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도의 결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왜 구원받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설교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 즉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성도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에요. 오늘 오후에는 이제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삽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잖아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 뜻,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계획을 세웠다는 뜻이에요. 들에 피는 꽃도 바위 틈에 피어난 풀도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에 대한 계획이 다 있는데 특별 은총을 받은 성도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또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을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요셉 잘 알고 계시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 대한 자기 계획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겠다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막 절을 하고요. 형들의 별이 요셉의 별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훗날 형제들과 요셉이 다시 만났을 때 그때 형제들이 요셉에게 엎드립니다. 이게 이루어졌어요. 실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는 것을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꿨을 때는 몰랐어요. 단지 이것을 안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겠구나. 이것 정도만 요셉은 안 거예요. 구체적으로 총리가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을 본 거예요.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었죠. 내가 세운 계획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비전입니다. 비전 있는 사람과 비전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이 비전 없는 사람은요, 앞이 안 보이는 인생이에요. 근데 비전 있는 사람은요, 앞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양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요 반드시 비전을 발견해야 돼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비전을 봐야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구나, 이게 믿어지고요. 더 기대하면서 소망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삶이 너무 고됩니다.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인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이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정말 인생 죽을 맛입니다. 내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되면요 그래도 평안한 거예요. 좀 힘들지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왜 힘든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 자녀들이 왜 그렇게 견디면서 살까요?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자녀는 어느 정도 압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요 이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살아가는 게 우리 자녀들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고되잖아요. 그래도 견디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도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비전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또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의 경륜이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계획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성도의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목표를 바라보는 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의미 없는 일이 없어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요셉은 17세 나이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요 전혀 계획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서 죄수가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풀려나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꿈을 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큰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겠구나 기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요셉은 노예가 되고 죄수가 되고, 노예보다 더 나쁜 것이 죄수잖아요. 인생이 더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건데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긴커녕 노예가 되질 않나 죄수가 되질 않나 정말 인생이 망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요셉이요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때 가정 총무가 돼서 경제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경제를 배우게 하시려고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또한 억울하게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더니 정치범 수용소를 간 거예요. 그 나라의 온갖 정치를 다 담당하는 정치인들이 거기에 감옥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요셉이 또 총무를 하면서 그들에게 정치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정치를 배우게 하려고 감옥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 죄수 생활하면서 정치 경제를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고 요셉에게 고마움이 있었어요. 요셉이 부탁합니다.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무슨 말이에요? 청탁을 한 거잖아요. 나 좀 풀어달라고. 당신이 복권되면.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된 이후에 2년 동안 요셉을 잊어버렸다고 나옵니다. 1년도 아니고 2년 동안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요셉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술 맡은 관원장 머릿속에 요셉 이름을 지웠을까요? 하나님이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 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정치를 2년 동안 더 배우게 하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뭐가 안 되고 실패하고 뭐가 좀 안 풀리더라도 이것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그때 배울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고 그곳에서 무엇인가 배우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 일을 통해 뭔가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지. 아, 이번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기도 응답이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믿으십니까? 기도 응답 안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안 돼야 되니까 안 되게 하신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그 이유를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돼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는 30년 동안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서 방황하며 살았던 어거스틴을 위해서 무려 30년을 기도했습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이 30년이라는, 어머니가 기도하는 이 30년이라는 계획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어거스틴을 위해서 30년 동안 기도했던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일어난 거예요.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이 찬송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잘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누가 우리를 기도해 주십니까?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해 주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는 삶 속에서 자주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심지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모르고 삽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리 뜻대로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보세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할 때가 많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구 기도를 응답할까요? 우리 뜻대로 한 기도를 응답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를 응답할까요? 맞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그 기도를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우리 뜻대로 한 기도보다 하나님은 더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그게 더 좋은 거니까. 믿으십시오. 성령께서는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이미 성령님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의 신 성령님은 수면에 운행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성령님은 우리 주위를 맴두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기도를 성령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연약하고 자주 넘어지니까 쓰러지니까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는다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럼에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인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도 더 크게 감사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왜 고생시켰을까? 이런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심을 그는 믿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기대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결국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의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28절을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공동번역.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성도에게는요,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걸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섭리이므로 모든 일들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모든 일들이 서로 작용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성도는 결국 선을 이루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 때문에 노예가 됐습니다. 죄수로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오히려 위로하고 다녔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셉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결국 선을 이루실, 좋은 결과를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내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겨를이 없어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자기들이 과거의 한 짓 때문에 복수할까 봐 두려워서 형들이 요셉에게 살려달라고 빕니다. 엎드렸어요. 이 과거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런데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복수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꿨습니다.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바꿨습니다.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요셉이 고백한 거예요.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서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해로운 일 만나신 분 있어요? 그렇다면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더 큰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에게는요, 반드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구약성경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이 에스더는요, 페르시아 제국 수도 수산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의 고아였습니다. 그녀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그녀를 입양해서 키웠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이 개최한 이 미인 대회에서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은총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란 신분이었지만 그것을 에스더는 사실 숨겼어요. 그렇게 왕에게 간택이 돼서 그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7장을 보시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아하수에로의 고위 관리였던 하만이란 사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경배하거나 섬기지 않자 분노하며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하만은 유대인의 멸망 계획을 왕에게 보고하고 허락까지 받아냈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요, 하만의 운명이 어떻게 끝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와 그녀의 삼촌 모르드게가 이 하만의 이 무서운 음모를 폭로하면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결국 하만은 왕의 분노를 사게 되고 왕은 하만을 처형하기로 결정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 했던 이 방식대로 처형이 됐는데 그 처형 방법이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만은 자기가 준비한 장대에 자기가 달려 죽었습니다. 자기가 놓은 덫에 자기가 빠져든 거죠. 이 장대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이지만 결국 하만 자신이 그 장대에 달려 처형당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더 7장 9절에서 10절을 딱 이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유대인의 멸망이라는 이 음모, 해로운 일이 일어났음에도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히려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이 자기가 만든 장대에 걸려 죽는, 달려 죽는 이런 선으로 바꾸신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막 모함하고 막 거짓말하고 나를 괴롭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을 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놔두세요. 결국 하나님은요,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 그 값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성경에 보면 광야 생활했잖아요. 물론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죄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가나안의 목전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고 갔다 왔던 정탐꾼들이 40일간 보았던 것들을 악평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막 악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정탐한 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광야 생활했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은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 대한 징계로 광야 생활을 한 건 맞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들은요,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광야 생활했던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어요. 또한 그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설하고 그곳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예배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왜? 애굽 땅에 있으면 절대 그들은 예배드리지 않아요. 왜? 세상에 빠져 있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주는 거, 먹고 입혀주는 거, 거기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그런데 애굽 땅에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오니까 그때 하나님이 보이더란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들이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광야 생활을 허락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 생활이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목말라요. 얼마나 배고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런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없이는 너희들은 살 수 없어. 말씀 없이는, 복음 없이는 살 수 없어.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약속의 땅 천국 가기 전에. 또한 우리에게 예배 생활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광야 생활을 허락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광야 생활하는 이유예요. 왜? 예배가 복이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배 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침내 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려운 일, 이 고난마저도 허락하신 거예요. 성도는요, 어떤 사람일까요? 마침내 복 받을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의 인생의 결과는요, 항상 복으로 바뀌어집니다. 성도의 결국은 복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 개혁가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칼빈은 프랑스의 태생이거든요. 그러나 그는요, 이 많은 이 종교 개혁을 반대하는 이 카톨릭 세력들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요, 스위스 제네바라는 곳에 가서 그의 목회를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의 모든 중요한 교리들을 정리했고요. 그곳에서 우리 교단이 소속되어 있는 이 장로교 정치를 확립했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그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 장로교 교리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칼빈이 망명했던 이 제네바는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술 취한 사람, 그리고 방황하는 사람, 노숙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악인들,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던 곳이 칼빈이 망명했던 제네바였어요. 그곳에서 그가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들을, 말씀들을 정리하고
장로교 정치, 이 장로교의 조직을 구성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남의 나라에서 망명하면서 목회를 하고 그곳에서 많은 것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칼빈은 생각했겠죠. 나를 프랑스에서 그냥 내가 태어난 곳에서 그곳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험난한 험지에 보내셔서 이렇게 하셨을까? 그게 다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한 도시에서 오히려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칼빈은 오히려 그곳에서 은혜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입니다. 그곳에 그렇게 타락했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는 거기서 소망을 얻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해로운 일들은요,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일까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는 복입니다.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잖아요. 성도의 삶의 결과, 성도의 결국은 복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우리가 세상이라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셔서 교회에 오게 하셔서 복음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은 마침내 복 주시려고, 잘 되게 하시려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출애굽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있으면요, 거기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곳은 하나님께 영향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요, 이 교회로 부르신 것은, 이 광야 생활로 들어오게 하신 것, 인도하신 것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서 그 약속대로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대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성경에 보면요, 이 마침내란 말이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보면 지시할 땅으로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간 게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먼저 움직인 거예요. 짐을 다 싸들고 어디로 가는지, 동서남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짐 다 싸들고 발걸음을 옮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가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라. 성경 기록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 하나님 택하심 받은 자들,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는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약속의 땅 천국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복을 받았더라. 이것이 성도의 인생입니다.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잘 되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망하는 것 같더라도 나중에 성공하는 게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거부가 됐다.
처음에는 너무나 살기 힘들었지만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게 이삭의 인생이며 우리 성도들의 인생임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콸콸 쏟아져 나옵니다. 농사를 지을 때마다 100배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그렇게 복 주시려고,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힘들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 삶이 지금 힘들지라도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있으며 마침내 성도의 삶에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 없이 평안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인생이며 성도의 결국인 줄 믿습니다.